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너무 잘 알아서입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니까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수십 번씩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는 일을 저희가 잘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복음서가 어떤 역사책이라기보다는 말씀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재미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등한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실체적인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활동하셨는가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들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읽고 정리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저희 교회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배워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읽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의 사회학적인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든지 간에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 하시죠. 구속사적 관점. 이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어떤 이야기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관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기록이 성경이고,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가, 이것을 볼 줄 아는 게 성경을 볼 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가, 구원하셨는가에 관한 책이다.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저희가 살펴보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여러분 집안에 족보가 다 있으시죠? 족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 저 족보도 없는 놈 그러죠. 족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잘 안 보시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족보에 무언가를 기록할 때는 자랑하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조상들 이름만 쭉 나열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아이고 이런 조상님은 족보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야 이런 분은 좀 자랑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자랑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족보에다가 한두 마디 써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저희가 수요예배 끝나고 요즘 밥 먹으러 갈 때 10번 가면 7, 8번은 동태집에 갑니다. 여러분 동태의 원래 이름이 뭐죠? 명태. 명태 올린 걸 동태라고 하잖아요. 우리 박 장로님이 명태를 무지무지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명태집에를 잘 가서 밥을 먹는데요. 이 명태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 장로님 명태 좋아하시는데 명태 이름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명태에 이게 말이죠. 태시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족보를 자랑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이 명태예요. 옛날에 저 함경북도의 명천이라고 하는 곳에 고기를 잡아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이 태씨였어요. 하루는 관찰사 어른이 그 지방에 순시를 나왔는데 관찰사 어른에게 이 어부가 잡은 생선을 밥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관찰사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생선인데 먹어보더니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생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강원도 지방에 가면 이 명태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래요. 근데 그 당시 아이간 확실히 정해진 통일된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생선이 어디서 났느냐? 얘 명천에서 잡아왔습니다. 명천에서 많이 나는 생선입니다. 누가 잡았느냐? 얘 태모모씨가 잡아왔습니다. 관찰사가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이 민모라고 하는 관찰사가 그러면 앞으로 이 생선을 명천의 명자를 따고 태씨의 태자를 따서 명태라 하자. 그래서 명태가 되었답니다. 태씨성 가진 사람들이 자기 족보 자랑할 때마다 니들 명태 맨날 먹지 그 명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가 명태 잡던 생선이라 명태 된 거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거나 말거나 같은데 사전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실제로 명태는 명천에서 나던 태씨성을 가진 사람이 잡은 고기라 명태라 지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조 임금님 때 관찰사로 갔던 민모라고 하는 관찰사가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에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씨성 가진 사람들이 굉장한 일을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태씨성 가진 사람들이 또 자랑을 한대요. 저희 교회는 태씨성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태씨성 가진 분들이 또 자랑하는 게 당신 현충사 가봤어? 현충사 가보신 분? 다 가보셨죠? 현충사에 가서 이순신 장군 칼 좀 보셨나요? 이순신 장군 칼이 현충사에 있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칼에 뭐라고 써있냐면 태귀순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칼도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 제가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 같아서 여기서 참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태귀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검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 검을 받아가지고 나도 2자루 갖고 몇 자루는 부하들에게 선물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시성 가진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칼도 만들었던 사람이고 맞아요. 족보는 이거 명태 이순신 장군 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태시성 가진 사람들한테는 큰 자랑이라 족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족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안에 기록된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떤 자랑이 있는지 내세우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 족보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고 싶은, 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자랑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약속 위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약속.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사랑, 구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장담합니까?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성경책은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 책이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 신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계약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옛날에 약속이 기록된 책, 이게 구약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 기록된 책,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의 제목 자체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더 바이블의 제목은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약속,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잘 다스려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내팽개쳐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너희가 벌을 받을 거다. 벌 받아서 죽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자가 여인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으나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중에 오게 될 것인데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노아에게도 전해졌고요. 온 인류에게 그 약속이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들이 자꾸 그 약속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안 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갈 어떤 한 민족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래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횃불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세요. 약속을 하세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을 다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생각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남북으로 나뉘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시는 내 후손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아담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랜 예정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벌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로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주어지기 시작했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족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 너희가 그 약속을 알지 않느냐?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 자, 여러분 족보에 한 말띠씩 설명을 붙인다고 하면 우리 조상이 잘했습니다 이걸 붙입니까? 우리 조상은 나쁜 놈입니다 이런 걸 붙입니까? 우리 조상은 나쁜 놈입니다 이런 족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족보에서 빼요. 아예 저는 족보에서 빼버려. 그래서 족보에서 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 한 줄이라도 기록하는 건 잘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잘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족보에는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얘기만 계속 있는데 중간에 몇 명만 한마디씩 더 붙여진 게 있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여기에서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한마디씩 붙여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자, 설명이 조금 더 붙여져 있는데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 말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자,
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먼저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낳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 약속을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86살에 첩을 얻었어요. 그 첩이 하갈이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살에 또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성경은 이삭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싼 아랍 나라가 있잖아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 아랍 민족들도요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코란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코란에는 성경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똑같아. 근데 그 밑에 아들이 하나는 첩의 아들, 하나는 본부인 아들이에요. 이 두 민족이 이삭에게서는 이스라엘이 나고 이 첩에게서는 아랍 민족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민족이 지금까지 비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믿음 없는 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 이런 말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 근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낳았다는 거 맨 처음에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이 유대인이에요. 유다, 남유다, 이게 다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조상, 유대의 조상, 직접적인 조상은 유다예요. 유다. 자, 유다를 기록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보충 설명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보충 설명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여야 되는데 이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압축된 이야기거든요.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냐?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어떤 부인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둘째 아들한테 이 며느리를 시집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또 죽었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보시느라고 많이 졸리셨죠? 이런 때 좀 졸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다 생각하시고 근데 뭔 얘기까지 했나? 자, 셋째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고요.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너 이 아들이 좀 잘하면은 내가 줄게. 근데 잘하는데도 안 줘요. 이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생각하니까 시아버지가 자기를 이 막내 시동생한테 줘야 되는데 자기를 청산과부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이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와 세다. 족보에는 말이죠, 유다의 그 죽은 아들이나 살아있는 남은 한 아들이 기록된 게 아니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잠자가지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거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 같으면 조금 바꾸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부러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고만 기록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버렸네. 그 얘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 자, 라합은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게 또 기록이 되어 있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도 안 유명해요. 아예 족보에 이렇게 기록된 것 이외에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 했다는 거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얘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여리고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첩자를 숨겨주었던 여인이에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분명해.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 했냐면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생은 우리나라 옛날에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기녀들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 파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기생 라합 그랬지만 창녀 라합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머니가 몸 파는 여자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할머니들도 많은데 왜 그런 이름을 굳이 거기다 넣었을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무식해서요? 아니요, 마태는 유대인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요,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지식도 뛰어났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라합을 집어넣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랬어요. 룻이 등장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던 아주 훌륭한 효성스러운 여인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등장하는 건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아스와의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인가? 이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이미 다른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유혹하죠. 나오미가 딱 보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야 자기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보고요, 밤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숨어 있다가 남들 다 없어지면 보아스가 혼자 나오면 그때 보아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요. 그리고 보아스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보아스가 자자고 하면 같이 자라.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게 보아스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젊은 청상 과부가 나이 많은 돈 많은 노인을 유혹해가지고 살 길을 찾은 이야기예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다윗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 중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지금도 별이 하나 그려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세운 나라요, 다윗을 그리워하는 나라요, 다윗을 꿈꾸는 나라요. 다윗을 빼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에요. 근데 다윗에 관해서 좋은 위대한 말 기록할 것이 한두 개였겠어요? 그런 딱 한마디 기록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족보에 기록할 게 그렇게 없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 세 명하고도 비교가 안 돼. 다른 세 명은 다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는 누구에게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족보에 말이죠.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 이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부인이 아니고 우리아의 부인인데, 우리아의 부인한테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뭐예요? 간통한 거죠. 간통한 거. 간통한 거를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사람 부인을 뺏어서 거기서 아들 낳았다고 아예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누구였느냐? 다윗의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할 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수많은 부하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한 부하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부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부인이 말이죠, 외롭고 힘이 들잖아요. 남편이 계속 전쟁터에 다니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윗집에 다윗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산동네예요. 산동네에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밧세바가 밤에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 밤에 집 안에서 목욕을 했으면 위에 집에서 절대 보일 리가 없어요. 요즘 우리 아파트도 보면 저 위에서 우리 집 보일까봐 다 뭐 하죠? 커튼, 블라인드 이런 거 하거든요. 누가 볼까봐. 근데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윗집에 사는 다윗이 볼 수 있는 데서 목욕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불러봐라. 너무 예쁘다. 같이 자자 그러니까 같이 잤어요.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 부하가 전쟁하고 있는데 둘이서 간통을 한 거예요. 한 번 자고 끝내려고 했나 모르겠는데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간통죄를 짓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임신한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아한테 너 전쟁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네 부인하고 와서 회포 좀 풀어라 그러는데 우리아가 뭐라고 하느냐?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안 들어가요. 이게 간통한 게 들통나게 생겼어요.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임신을 해버렸으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끔찍한 짓을 더 저지르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령관에게 명령해서 저 우리아가 전쟁터의 맨 앞에 선봉에 나가서 싸우도록 해라. 그리고 선봉에서 나가서 싸울 때 죽게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적의 손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정식으로 데려와요. 여러분, 이 역사책에 이거를 기록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 역대상에는 아예 이 역사를 빼버렸어요. 성경에도 빼버리고 싶은 역사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 족보는 좋은 일 놔두고 이렇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개를 족보에 끼워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니들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족보에 나오게 생겼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족보에 오는 게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더 훌륭한 족보에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죄 많은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다. 봐라, 니들이 한 짓들을 봐라. 니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적이가 없다. 니들이 자랑하는 다윗 왕도 봐라.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인간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다. 너희가 잘나서 예수님이 그 족보에 온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다윗보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유다도 얘기하고 다말 룻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얘기,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 들으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나은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실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 그럼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실만 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과 비교할 게 없어요. 다윗보다 나을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허물 많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흠많은 족보 가운데, 흠많은 인간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족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그 약속으로 끝이 맺어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새로운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족보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겠으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예수 잘 믿으면서 살면 그 약속대로 심판날 심판당하지 않고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이루어짐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